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여러분들이나 전파하는 저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기갈이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8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모스 8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너희의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의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여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대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게 하듯 하며 그 결국으로 공고한 날이 길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 하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는데 오늘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자꾸 대머리가 나오고요. 굵은 배옷이 나옵니다. 일단 구약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10절에 보니까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이게 도대체 뭔 날이나 이거야. 대머리가 더 대머리 되게 하면 도대체 뭐예요 이거. 완전히 머리가 가죽을 갖다 뺏겨버린다는 소리 같은데 이게요 뭐하고 상관이 있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대머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대머리를 머리 이마 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머리 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에 대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밝혀놓은 겁니다. 그리고 굵은 배옷이요 무슨 옷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은 마지막 시대에 일할 두 증인들 보고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굵은 배옷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거는 굵은 배옷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의 때가 찼을 때 회개시키는 옷 보고 굵은 배옷이다 그래요. 근데 옷이 회개시키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미리 회개시키는 사역자들 보고 굵은 배옷 입었다 이렇게 합니다. 이 굵은 배옷의 예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요.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유대인을 상대로 주의 길을 예배할 때 그 사역을 가리켜서 옷 입었다 이럽니다. 한번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4절입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리에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의 석청이었더라. 여기에 보니까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옷이 바로요 털옷이 그냥 추워서 있잖아요. 몸을 보호하려고 입는 옷이 아닌 걸 여러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이 옷의 성격이 뭐냐면은 주의 길을 예배한 자들이 입는 옷을 여기서는 토록 그러고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가면은 마지막 시대에 재림의 길을 예배할 두 증인들에는 굵은 배옷을 입었다 그럽니다. 그럼 이 옷 성격이 뭐냐면은 회개시키는 옷입니다. 회개. 아멘. 그래서 오늘 아모스로 다시 갑니다. 아모스 8장 갔더니 굵은 배로의 허리를 동이라고 합니다. 자, 허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허리는 뭘 상징일까요? 진리를 상징해요. 허리, 진리에 허리라는 단어가요 나오는 거고 예수님이 수족식 할 때도 이렇게 발 닦을 때도 수건을 허리다라고 허리다 맸다고 합니다. 허리에 맸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는데 그 허리에 맨 그 수건이 뭐였냐면 그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거든요. 목욕한 자들을.
그러니까요, 목욕은 뭐라면은 구원받은 자,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거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이 목욕은 구원받은 거를 가리키고 첫 언약을 가리키고 구원받을 때 그다음에 발 씻은 거는요, 이 수건으로 씻어줍니다. 물로 씻어주면 결국에는 허리에 있던 걸로 발 씻어줍니다. 그게 약간 뭐가 있냐면 상징성이 상당히 강하게 있는데요. 그거는 두 번째 언약을 가리키는 사건들입니다. 다 첫 언약과 두 번째 언약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있죠.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나오는 굵은 배옷은 뭐냐면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합니다. 그 청량할 때, 청량하기 전에 회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뭐냐? 첫 언약 가운데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서 경배한다는 건 영웅권 받았다는 소리예요. 성도라는 소리예요. 이 성도를 상대로 굵은 배옷이 뭐냐면 회개를 시키는 거야. 뭐냐? 첫 언약에서 두 번째 언약으로 넘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 영웅권의 믿음에서 육체권의 믿음으로 넘어오게 사역한 것이 바로 옷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굵은 배옷 입었다 이럽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아모스 8장 10절에 보니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여 이래요.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 결국으로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자,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한다는 거는요, 뭐를 가리킬까요? 이마에다 인치는 사건 가리키는 거예요. 이마에다 아이, 보세요. 모든 사람을 대머리 되게 한다는 게 말이 돼요. 머리털을 왜 깎으라는 거야.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머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머리라는 이름 가진 자가 누구냐? 고라 사건이에요. 고라. 그리고 열왕기하 2장 가면요, 엘리야가 요단강 건넜을 때 대머리라고 조롱하니까 어린아이들 중에서 42명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도 요단강의 사역자들이 뭐 하는 거냐면요, 요단강이 전부 다 벌어지는 사건들이에요. 요단강이 뭐냐면 첫 언약이 폐해지고 새 언약이 발동됐을 때 거기를 통과하는 거를 요단강이다 하는데, 그때 그 요단강 가까이서 벌어지는 일들이 대머리 사건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도 결국에는 뭐를 가리키려고 하는 거냐면은 마지막 시대 있잖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절기가 바뀌어가지고 첫 언약은 폐해지고 새 언약이 세워질 때 그 사건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추수 때를 가리키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추수 때. 요단강이나 추수 때나 이게 똑같은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초림 때와 재림 때에 포커스가 맞춰 있다는 걸 일단 아셔야 됩니다. 이제 그때 벌어질 일이 바로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거를 11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날이 이를지라. 이 날이 언제예요? 하나님의 법이 개혁될 때, 추수 때가 될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 때나 아닙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리.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하나님이 기근을 땅에 보낸대. 말이 돼요? 예? 이 내막을 알려면은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재림 때요, 이 신약 시대가 끝나고 재림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 기간을 추수 때라고 하거든요. 추수 때를 다른 낱말로 뭐라고 해요? 요단강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문 닫았다 그러는 거야. 하늘 문이 닫혔다. 1260일 동안. 그래서 요한계시록이요, 자꾸 요한계시록 11장 나 11장 굵은 배옷 입은 자한테 뭐라고 나오냐면 6절 가면 하늘문을 닫아 비오지 못하겠다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8절에서 19절에도 뭐예요?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하늘문을 닫아 비 못하겠대요. 그게 요단강이 전부 다 벌어지는 사건들이라니까요. 다 요단강 사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낸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은혜 시대는 끝났다는 소리예요.
이 기근.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는 재림 때는 환란이다 그러는 거예요. 환란. 아멘? 그리고 세례 요한은 요 기간을 뭐라 하냐면 임박한 진노라 이래버려요. 임박한 진노라는 단어 쓰고 있어요. 어디에서? 마태복음 3장에서요. 마태복음 3장 보면은 이래요.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기죠?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안 받아. 그러니까 독사의 새끼들을 하면서 뭐라 해요? 7절에서 보면은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나잖아. 이러는 거. 임박한 진노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3년 반 동안 이게 추수 기간이거든요. 유대인들. 이걸 임박한 진노. 이게 아직은 때가 안 된 거야. 진노의 기간이라 이러는 거예요. 진노. 세례요한이 볼 때는 곧 닥치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바로 가라사대 때가 찼다 하는 순간에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추수, 진노가 시작되는 거야. 복음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은 다 지옥 새끼로 빠져버리는 사건들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기근을 땅에 보낸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예? 암모스 8장 11절 얘기예요. 이러잖아. 다시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 날이 뭐예요? 초림 때는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가라사대 때가 찼고 했을 때 회개하라고 하잖아. 아멘?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할 때 입는 옷이 그 배옷이라니까. 초림 때는 이 사건이고 재림 때는 뭐냐면 누가복음 11장 24절 이방인의 때가 차는 순간에 큰 환란 바로 들어가 버려요. 요게 뭐예요? 날이 이르렀다는 거야. 아멘? 그런데 날이 이랬을 때 어떻게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낸대. 그럼 뭐가 시작되는 거야? 하늘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은혜 시대가 종결된 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짜맞춘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짜맞춘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생각대로. 그러면은 이 날이 왜 여기서 나오고 대머리가 왜 나오고 배옷이 왜 여기서 나오고 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간이라고 왜 그랬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아무 때나 갖다 붙일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왜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고 했냐면은 양식은 있긴 있는데 전하는 자도 없고 또 이해도 안 됐던 거야. 유대인들 입장으로 잘 보세요. 유다인의 입장으로는 이 절기 날이 이런 거를 몰랐던 거야. 하나님께서 땅에 기근을 땅에 보낼 거는 상상지도 못했던 거야. 무슨 말이냐? 임박한 진노가 온 거를 율법에서 복음으로 못 넘어가면 전부 다 독사 새끼라고 할 거를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잘못한 건 그거밖에 없었어. 때를 몰랐던 그걸 절기 그거를 카이로스라 그러는 카이로스. 마태복음 1장 15절을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할 때 이 때를 카이로스 쓰고 있거든요. 이 카이로스 때를 모르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재림 때도 이 일이 벌어질 것이고 미리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가리킨 겁니다. 초림 때, 재림 때 포커스가 전부 다 맞춰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래. 이렇게 된 거예요. 2000년 전으로 가야 돼요. 2000년에 이 소식을 전한 자는 유대 종교자들이 미리 깨어 있어가지고 전했으면 되는데 전한 사람 누구밖에 없었어. 세례 요한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한 사람밖에. 그걸 갖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야. 말씀은 있는데 안 믿어지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또 이래요. 12절 보세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라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자, 이거는요 이제 우리한테 비교해야 돼. 초림보다는 우리 재림 때. 지금 보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때가 차. 아직은 안 찼어. 조금 있으면 뭔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이렇게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는 사건들이 조금 있으면 벌어져.
대머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치는 사건이 머리에다 인치는 사건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마라는 단어와 대머리라는 단어가 이명동음이라 이명동음이에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 성경에서 말하는 대머리나 머리에다 인치는 거나 똑같은 사건인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아멘. 에스겔요 9장도 보면은 이래요. 먹물쳐 서기 간데 이마에다가 먹물로 인쳐버리라고 해버려요. 이게 다 재림의 포커스 다 맞춰 있어요. 구약시대 때 할례임 받았으면 됐지 왜 그걸 머리에다 인치라고 하냐고요. 먹물로 서기관에 먹물 가지고 다 재림의 포커스가 다 맞춰 있어요. 재림 때 사건들이야. 그래서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그렇게 지금 가르치는 데가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저께 목사님들이 그러는데 저는 잘 몰랐는데 엄청나대요. 지금 요한계시록 가르치는데. 근데 제 시각으로 보면 이거는 제 시각입니다. 제 시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을 가르쳐도요. 제가 보기에는 뭐라고 할까요? 원래는 이렇게 돼야 돼요. 모든 복음서, 그러니까 구약시대, 신약시대, 재림시대의 복음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동반돼야 돼요. 또 언약에 대한 믿음이 동반돼야 되고 그 믿음에 대한 죄사함, 피가 동반돼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칭의가 동반돼야 돼요. 칭의가. 왜? 하나님이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재림시대를 다 분리해놨으니까. 그리고 또 칭의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대한 나라 있죠. 들어가는 나라.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똑같이 배열됐는데 이게 다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과연 언약과 피에 대해서 계시록에 대해서 피를 제대로 보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 거냐 이거예요. 이게 피는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키는데 다 뭐하고 있어요 지금? 요한계시록 가리키는데 가면은 휴거들 하려고 하고 있어요. 휴거들. 다. 왜 다라고 할까요? 아직까지는 제가 다른 분을 찾아보지 못해서 그래요. 혹시 이렇게 다 피복음 전하면서 영원한 복음 전하면서 하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아직까지는 다라고 합니다. 자, 공부는 많이 하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주님 오실 때 과연 이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거든요. 재림 메시아 사역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새 언약의 믿음을 그걸 계명으로 믿음을 요구한다고요. 계명. 믿음은 살고 안 믿으면 죽는 이 계명으로 돌변하는 이 언약의 관계를 즉 첫 것은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이 뜻을 전하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아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는 게 뭐냐. 첫 언약은 폐하고 둘째 것을 새 언약을 세우시러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냐 이거예요. 이 새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영접을 못해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런 분들한테 휴거만 하려고 하고 이 믿음을 없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했느냐 12절 이렇게 표현하겠는 거예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해야 돼 어찌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새가 다 갈아여 피곤한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예수님 오실 때요 오실 때 만나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 영접하기 싫은 성도가 누가 있어? 그리고 진리를 알라고 하지 모르려고 하는 성도가 단 한 명 누가 있냐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이 자유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자유케 되는데 이 믿음 없이 자기는 자유케 된 줄 알고 지금 착각들하고들 계시다니까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비틀거리고 있는 걸로. 뭐하고 똑같은 상황이냐면요. 홍수 났을 때 생각합니다. 지금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가르치는 데도 많아. 인터넷도 성경 공부하는 데 많아. 유튜브 들어가면 그냥 깔려 있어. 그냥 홍수 때 같이 다 있어요. 지금 홍수 시대예요. 홍수 시대. 말씀 홍수 시대. 홍수 때는 실제로 먹을 생수가 많냐 이거예요. 홍수 났을 때.
생수 구하기가 어려운 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요, 이제 9장으로 이제 또 본문 잡아 넘어가겠습니다. 9장이요, 일단 1절에서 4절까지를 보겠는데, 왜 내가 또 여기를 본문 또 잡아서 다시 또 2탄으로 또 이렇게 제 2탄으로 또 넘어가냐면요. 지금 그게 믿는 자가 됐던, 안 믿는 자가 됐던, 뭐라고 합니까? 여기 자기네들이 도피처를 삼으려고 하는 데가 있어요. 도피처. 그게 이제 이단들은 해변가다 해가지고 해변 땅 사가지고요 환란 피한다고 해가지고 뭐에 거기다 통조림이니 뭐니요 그냥 왕창 먹을 게 몇 년 먹으러 지금 쌓아놓고 준비하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왜냐면 그 삽개새 때문에 그래요. 그 2장에 보면은 그 종말 때 피할 때가 바닷가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해석을 전혀 잘못해가지고 진짜 자기네끼리 도피처를 삼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도피처도 있고 또 영적인 도피처. 여기 와야만이 구한다고 이렇게 여기 와야만이 피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어떤 분들도 있냐. 돈 있는 분들은 어디요? 화성회로 뭐 돈 많은 분들은 그쪽으로 피신한다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어쨌든 자기네들 아지트를 가지고 있는 거를 하나님께서 아무리 숨을 때 숨어보라 이거예요. 다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요. 앞으로 재림 때 다 심판해버린다고 하는 말씀 때문에 한번 본문 잡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물이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살육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여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려올 것이라.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에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를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희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안 하지만요 믿는 자들 중에서 자기네들이 따로 도피처 삼아가지고 거기로 피신하자. 재앙이 내릴 때 환란이 올 때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우리 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뿐만 아니라요 이상한 종교 계신 분들도 느낌상으로 아는 거야. 왜요? 저걸요 생물들도 지진 날 때 보면은 뱀이니 뭐 개구리니 뭔지는 뭐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리 막 피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동물적인 감각으로. 안 믿는 자들도 그게 없는 게 우리만 이게 영적인 거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다른 종교 있는 분들도 영적으로 아니면 육적으로 동물들처럼 감각이 또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지력이라고 하죠. 예지력. 그런 분들도 뭔가 이제 세상이 끝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신처로 삼자 해가지고 그 장소가요 자기네끼리 공유하면서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준비한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그런데요 여기서 보니까 뭐라게요? 피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뭐라게요? 하다못해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이러잖아. 오직 음부로 우리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음부는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를 가리키는 거. 오죽하면 그래. 음부로 갈지라도 내가 손을 취하여 거기서 빼낼 거래. 그리고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지금요 돈 많은 사람들 화성에다 뭐 지어놓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가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거기서 끄집어 내려버려요. 바로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자고. 만약에 돈이 많아 달나라로 예를 들은 거예요. 자 달나라로 비행기를 자기네들이 제작해 올라간다고 해요. 기다리고 있다가 환란 때 만약에 온다고 이제 믿는 사람들이 머리 아플 것 같거든. 환란 때 되면은 무슨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고 하니까 피해서 지상세계 피해가지고 천상세계 어디요?
하늘이 아닌 달나라로 간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그 피했다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 그냥 놔줄 것 같냐 이거예요. 그래서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 거기 찾아낼 거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 거기서 뱀에 명하여 물게 안 돼요. 그러니까 숨을 데가 없다는 걸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숨을 데가 어디냐면요,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어요. 노아 방주예요. 노아 방주. 아멘. 그렇다고 해서 또 배 지으면 안 됩니다. 배 큰 거 지어봐야 소용없다니까요. 그 방주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으로. 아멘. 이러면 누가 내 안에 내가 믿음으로 갖고 있는 거를 뭐예요?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 방주입니다. 방주. 아멘.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요, 재림 예수님에 관한 믿음. 무슨 믿음이냐? 나의 죽을 몸을 살려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이 육체구원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어디로 물리적인 곳으로 피해봐야 되지도 않고, 아무리 아지트 땅속에다 자기네끼리 숨어 있을지라도 되지도 않고,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 것은 믿음뿐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뭐 여러분들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뭐 첫째 돈이 없어가지고 화성으로 올라갈 준비도 못할 테고, 또 어디 해변가 다가도 땅 살려면 좀 땅 살 돈이 요즘에 뭐 집이 뭐 살고 있는 집도 뭐 팔려야 뭐 어디 땅 사든가 말든가 하지. 지금은 그럴 때도 아니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숨으려고 해도 안 되고, 이거에 또 여기 와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도 여기가 해당됩니다. 여기 와야, 우리 교단 와야, 우리 교회 와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게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장소가 될 수 있는 데서는 바로 생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줘가지고,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시원한 생수를 줘가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자유함을 갖고 주님 오실 때 주의 길을 예배하는데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이게 있어요. 해야 될 거 있어요. 우리가 먼저 굵은 배를 허리에다 동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의 머리를 대머리띠게 하여, 모든 사람의 머리를 대머리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침받는 이 소식을 전해가지고 진리의 소식을 전파하는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의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